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다 마쳐졌습니다. 문짝까지 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을 다스려야 할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을 보게 돼요. 1절과 2절을 다시 보세요.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간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이 잘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것이, 제 아무리 견고하고 아름다운 성을 건축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바로 잘 세우지 못하면 무용지물이에요. 밖에서 적이 쳐들어오지 아니하고, 또 밖에서 적이 쳐들어올 때 그들을 잘 막아낸다 할지라도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벽을 건축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사람을 세우는 일 더 중요해요. 마치 하드웨어,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가 잘 갖춰졌다 할지라도 소프트웨어가 잘 갖춰지지 아니하면 그 하드웨어는 고물에 불과해요. 쓰레기에 불과해요.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야후를 설립한 이 제리 양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사업을 하면서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아이디어보다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야후, 얼마나 정말 빠른 시간 안에 크게 성장한 기업입니까? 그런데 그 야후라는 기업은 어때요? 요즘 대부분의 성공한 기업들이 그런 것처럼 아이디어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내가 느낀다. 사업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저도 이제 올 말이 되면 목회의 길에 들어서 이제 30년이 됩니다. 12월이 되면 30년이 되는데, 이 시간 동안에 느끼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역시 사람을 세우는 일이다 하는 것을 정말 깊이 느끼게 되는 것이,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고 나라뿐만 아니고 모든 일들이 그러해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 늘 이 일을 위해서 애써야 하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도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마친 후에 제일 먼저 사람을 세웠어요.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레위인을 세우고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우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미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세웠어요. 그러면 하나니와 하나냐는 어떤 자들일까요?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다. 무슨 말이? 예루살렘을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다스리는 지도자들로 세워진 것이. 자, 여기서도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받아야 돼요. 느헤미야는 사람을 세우는 일이 중요한 줄 알아서 사람을 세웠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순서가 있어요. 누구를 먼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들을 먼저, 그리고 행정적인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나중에 세우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사람을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거기에도 순서가 있다는 것이. 먼저 누가 중요해요?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들, 이런 자들이 중요하다. 지금 사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것은, 이것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한 나라를 재건한 것이, 한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과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어때요? 어떤 사람이 중요할 것 같아요?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나라를 잘 다스릴 사람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하는 자들을 세우고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먼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잘 다스려 나갈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우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러나 그 어떤 일보다도 먼저 해야 하고 우선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라는 것이. 이 순서는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일마다 교회 나올 때마다 내가 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이 한 주간을 시작한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주일은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여러분 달력을 보실 때마다 한 주간을 끝난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이, 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이 한 주간을 시작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사에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다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첫날뿐만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새벽 시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가 이 하루를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로 시작한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사람을 세우는데도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세웁니다. 이 일은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어떤 일보다도 먼저 우리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 피조물로서 우리의 창조 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부터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일이죠. 그 일을 잘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일들을 잘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찬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다른 어떤 일들을 아무리 잘함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우리 한국인들의 이민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 한 가지가 있다면 뭘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외국에 이민을 가서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다는 것이. 우리가 그냥 한국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을 비유해서 그렇게 말하죠. 중국 사람들은 제일 먼저 외국에 나가면 식당을 세우고, 일본 사람들은 제일 먼저 외국에 나가면 회사를 세우고,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고. 이건 정말 사실이. 한국 사람들이 몇만 모이면 제일 먼저 교회를 세워요. 저는 지금의 한국, 우리 한국이 지금의 한국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를 든다면 바로 이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정말 이처럼 부흥하고 발전하게 된 시작이 언제쯤일까요? 좀 길게 잡으면 한 100년 전부터. 그때부터 사실 뭔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전 5,000년 역사라고 하지만 그냥 별반 변화 없이 계속되는 역사. 그러나 급격한 변화가 시작된 것은 길게 보면 100년 전, 짧게 보면 한 50년 전. 그런데 그 100년 전, 50년 전이 결국은 어떤 때입니까? 이 땅에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온 때, 50년 전 이 땅에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때, 그것과 맞물려서 한국이 변화되어지고 부흥하고 발전한 것을 보게 돼요. 우리 한국 이민 역사도 그렇죠. 아주 길게 봤을 때 100년 볼 수 있어요. 몇 년 전에 인천 내리감리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와이로 이민 간 그런 것을 통해서 이민 100년사를 기념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았어요.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나아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교회를 세우고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그때로부터 한국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부흥하기 시작한 것, 이것은 또 미국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돼요. 정말 미국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나아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그로 인해 300년도 채 되지 않는, 200년 조금 넘는 그 짧은 역사 가운데도 세계 제1의 나라를 이루어낸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일이 중요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중요해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달려 있는 것이, 이 순서를 바꾸지 아니하고 먼저 예배하고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축복하세요.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예배하세요. 먼저 예배하기를 힘쓰세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반드시 축복하세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급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절대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해야 할 일,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다급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나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 느헤미야도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저 정말 아무것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비록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했지만 어떤 그 행정적인 그런 것들도 갖추어지지 않은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예배하는 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노래하는 자들, 레위인들 세우고 나서 정치적인 지도자들로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웠는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왜 이들을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로 세웁니까? 2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죠.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간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여기 보면 하나니와 하나냐를 예루살렘 성의 지도자로 세운 이유가 나와 있죠.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다고요?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냐가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는 사실은 명백하게 알 수 있는데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도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는가 하는 것은 조금 의심스러워요. 2절 다시 보세요.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간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다. 여기 보면 하나니와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니는 빼버리고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동생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특별히 자기 동생은 칭찬하고 있지 않는, 우리는 워낙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들에 대인 사람들이라 그런 얘기만 나오면 그냥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도 별 수 없구나, 자기 동생이라고 또 하나님을 세웠구나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그럴 사람이 아니. 저는 하나니와 하나냐가 동일하게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고 믿어요. 그런데 왜 특별히 하나냐만 언급하고 있는가?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자, 이것은 그저 짐작뿐만이 아니, 하나니의 충성스러움에 대해서는 이미 느헤미야가 시작되면서 느헤미야 1장에 나와요. 맨 처음 느헤미야 1장 2절과 3절에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느헤미야서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조국으로부터 느헤미야에게 찾아와서 우리 조국이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 성벽은 무너져 내리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 소식을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느헤미야에게 전해줌으로써 느헤미야서가 시작돼요. 우리도 한때 정말 일본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애국지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계 만국 평화회의에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찾아간, 그러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해서 할복하며 스스로 목숨까지 끊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죠. 하나님가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조국이 당한 어려운 형편을 느헤미야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찾아왔다는 것이, 하나님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요즘같이 뭐 전화가 있습니까? TV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알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가 목숨을 걸고 그 길을 와서 느헤미야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가 찾아온 바벨론에서 페르시아까지의 여행, 이 여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는가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죠. 어떻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자기 조국으로 돌아갈 때 왕에게 어떤 부탁을 합니까? 내가 그곳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통행증을 만들어 주옵소서. 왜 그랬겠어요? 거기서 자기 조국까지 무사히 간다는 게 어려워요. 수많은 나라들, 적대 국가들이 많이 있어요. 가다가 죽기 십상이. 그래서 말했어요. 내가 그 땅까지 무사히 갈 수 있는 통행증을 만들어 달라. 그러자 왕이 기꺼이 허락하죠. 통행증만 만들어 줍니까? 아니, 그들을 위해서 군사들까지, 느헤미야 2장 9절에 나와요.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요. 나와 함께 하게 하셨다. 군대 장관까지,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까지, 그리고 군대까지 딸려서 보내요. 왜? 그 길이 너무나 어려운 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누가 왔어요?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왔어요. 그래서 조국의 형편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니가 충성된 사람이 아니, 충성된 사람이.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 동생이기 때문에 동생을 직접적으로 칭찬하진 않아요. 그리고 하나냐만 칭찬해요.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니와 하나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지도할 지도자로 세운 하나니와 하나냐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이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 다 하나님과 돌림자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어야 돼요. 이 하나냐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해서 충성된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은 충성되지 않은 자들을 사용하지 않은, 인정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자들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됐어요. 하나님은 충성되지 않은 자를 쓰시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충성된 자를 내버려 두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반드시 들어 쓰시고 그들에게 합당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충성된 자입니까? 성경을 보면 충성된 자의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한 가지는 뭐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성경은 진정으로 충성된 자를 말할 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말해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수님이 그처럼 칭찬한 이유가 뭐였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그 일이 어떤 일이겠어요? 작은 일이죠. 그 일이 곧 나에게 한 일이다라고 칭찬한 것을 봐요. 누가복음 19장 17절에도 문화의 비유가 나오는데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 10고을 권세를 너에게 허락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충성을 이야기할 때 작은 일에 충성한 것, 적은 일에 충성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큰 일에 충성한 것은 충성이 아닌가요? 아니, 큰 일에 충성하는 것도 귀해요, 중요해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한 것만 강조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잘하였다고 칭찬합니까? 거기엔 이유가 있죠.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반드시 큰 일에도 충성되기 때문에. 그러나 바꿔서 말하면 큰 일에 충성했다고 해서 작은 일에 꼭 충성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큰 일을 맡기면 잘하던 사람이 작은 일을 맡기면 겨우 이까지인 일을 왜 나에게,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하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에게 큰 일을 맡기면 그 사람은 작은 일을 맡았을 때 충성한 것보다 더 많이 충성해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런데 그 반대말은 없어요. 큰 것에 충성한 자는 반드시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큰 일에 불의한 자는 작은 일에도 불의하다, 그런 말은 나오지 않아요. 문맥적으로 보면 그런 말이 나와야 맞는데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왜?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일에 충성하지만 큰 일에 충성했다고 해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큰 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큰 일을 맡겨주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 일을 잘하려고 했어요.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일은 있다 할지라도 큰 일을 맡겨주면 그 일을 잘하려고 애를 써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나 작은 일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죠? 뭐 이 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뭐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적당히 대충 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사실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진정으로 충성된 자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일을 맡게 되면 그만큼 더 충성하게 되어 있다. 우리 여자분들 향수 좋아하시죠? 정말 좋은 향수는 어때요? 정말 좋은 향수가 사이다 병에 담겨져 있는 거 봤습니까? 그렇지 않죠. 정말 좋은 향수는 병이 조그매요. 조그만 병에 담겨있는. 여러분, 만약에 사이다 병에 들어있는 향수를 갖다 주면서 누가 선물하면 이건 뭐 무슨, 그거는 이미 뭐 냄새를 맡아보나 마나 사용해보나 마나예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향수는 작은 병에 담겨있는 것처럼 정말 충성되고 귀한 자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또 한 가지 성경이 말하는 충성된 자의 모습이 있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진정으로 충성된 자의 또 한 가지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충성하되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처음에는 충성스럽게 해요. 그러나 나중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아요. 처음 열심과 나중 열심을 비교해 보면 처음에는 그냥 열심히 죽을 둥살둥 하다가도 언젠가 그런 열심이 다 사라져버리고 흐지부지하고 많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어때요? 끝이 시작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끝이 시작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 얼마나 열심히 시작했느냐, 처음에 얼마나 충성했느냐, 그것보다도 끝에 얼마나 충성했느냐, 끝까지 얼마나 충성했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벌써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이죠. 다음 주일이면 2015년 12월 이제 마지막 달이 시작돼요. 자, 2015년 첫 달, 첫 주 시작하면서 많은 다짐과 결심들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다짐과 결심 가운데 이제 한 달을 남겨놓고 있는 이때까지 그 다짐과 결심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몇 가지나 됩니까? 여러분들이 연초에 시작하고 계획한 일을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해서 변함없이 해오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2015년을 마쳤을 때 정말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여러분 속에 변화되어진, 정말 달라진,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이 정말 많이 쌓여 있을 거예요. 그러나 처음 시작할 때는 아름답게 크게 시작했지만 이제 한 달을 남겨놓은 이때 돌아보았을 때 내가 무엇 다짐했는지 결심했는지 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여러분, 그런 일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해들을 거듭해 오면서도 내가 원하는 만큼 바뀌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오고 있는 것이 진정한 충성의 모습은 무엇이라고요? 끝까지, 다른 말로 한다면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 충성이 진정한 충성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충성하지만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라면 충성하지 않는, 그래서 이익이 될 것 같아서 시작했다가도 그 일이 조금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으면 그만둬버리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네가 죽도록, 무슨 말이에요? 너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를 더 힘들게 만든다 할지라도 죽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 원하십니까? 죽도록 충성해 보세요. 끝까지 충성해 보세요. 여러분, 이 순간에 또 올해는 다 지나갔으니까 포기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이 한 달 여러분 시작했는데 다짐했는데 결단했는데 흐지부지 되어져 버리고 만 일이 있다면 이 한 달, 이 마지막 한 달이라도 내가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보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또 더 큰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하나님이 어떤 자를 쓰세요? 충성된 자를 쓰세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일 두 가지를 꼽는다면 신약에서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사실을 꼽을 수 있겠죠. 구약에서는 그 일의 모형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드리는 그 일을 우리가 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처럼 중요한 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일의 모형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드리는 그 귀한 일을 위해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죠. 하나님이 왜 모세를 쓰셨습니까?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됨이라. 하나님이 그처럼 귀한 일에 모세를 사용하신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됨이라. 모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처럼 귀한 일에 모세를 들어 사용하셨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 쓰실 때 여러분 충성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쓰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말로 그 일을 충성스레 감당했을 때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축복을 함께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무 힘든 일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오히려 감사하세요. 왜?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힘든 일을 요구하시면 그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준비해 놓으신 것이 확실해요. 적당히 내가 할 만한 일을 주시면 축복도 그냥 받을 만한 그런 축복 받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왜 나에게 그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맡기십니까? 그렇다면 그 일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충성되이 여겨 그에게 그 일을 맡기고 그에게 주어진 축복은 어떤 축복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2장 6절 이하를 보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그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엄청난 일을 맡기시고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내가 그와는 나를 숨기지 아니하고 대면하여 말하듯 나의 모든 뜻을 그에게 말한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확실하게 대낮과 같이 나의 모든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걸어가 주시겠다는 것이, 나의 모든 일에 나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것이, 왜? 그는 충성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처럼 충성된 자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들어서실 뿐만 아니라 합당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이. 또 한 가지 충성된 자들 하면 기억나는 축복이 있죠. 무엇입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변하지 않는 면류관, 변하지 않는 영광, 썩지 아니할 영광. 세상의 모든 영광들은 다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면 색깔이 바래요. 물질도 어쩔 때는 빛이 나지만 어쩔 때는 그 색이 바랄 때도 있어요. 건강도 마찬가지, 명예도 그래요. 모든 것들이 다 시간이 지나가면 그 색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들에게 약속한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할,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면류관을 받아 쓰시길 원하십니까? 충성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일이 제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일에 충성해 보세요.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잊지 아니하고 충성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가 한 일,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잊지 아니하시고 10배로, 100배로, 1000배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는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여러분, 이 한 해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했는가? 하나님이 지난 11개월 동안 내가 한 일을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10배로 너에게 갚아주겠다라는 칭찬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은 충성된 자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과 하나냐가 하나님의 그 귀한 일에 쓰임을 받은 것,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남은 시간, 그리고 우리 앞에 또 다가오고 있는 새로운 한 해, 아니 우리에게 남은 인생 전체를 생각하면서 이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과 하나냐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이 착하고 충성된 종다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일들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에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마쳤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